오늘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32번째 이제 로마서 강해 설교인데요. 로마서가 16장이니까 한 장에 한 두 번 정도씩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정하다 보니까는 마지막 이 본문을 정했는데 이 본문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그 마지막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보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르죠. 바울이 쓴 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쓴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수단이고 방법이고 이유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사실은 바울이 여태까지 설명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25절, 26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능히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에는 옛날에는 감추었던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훤히 다 모든 사람이 알게 돼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시간인데 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이죠. 성육신 사건도 복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 받으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 부활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신 거, 크게 복음을 갖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다 빼고 딱 우리가 복음 그랬을 때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가끔 저에게 이런 피드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결론이 항상 똑같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설교를 잘 들으신 거고 저도 설교를 잘한 거고요. 만약에 이상한 피드백을 하시면 제가 설교를 못한 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되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이 되시는 그분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명확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됐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이것을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러는 것의 근거도 뭡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 마지막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ABC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기독교에게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센터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좋은 진주를 찾아서 그것을 아마 구하러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 그것을 찾아다녔지만 이제까지 발견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진주는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이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산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바꿔서라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보물이 진짜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신앙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려고 하지 않죠. 조금만 드리려고 하고 더 내 인생에 있는 중요한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진짜인데 가짜를 찾아서 그게 진짜인지 알고 속아서 그것을 붙잡고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만약에 그 보물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되겠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가치를 알고 정말 중요성을 알게 되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투자하는 게 뭘까요? 시간과 돈입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이 투자되면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불이라고 하는 돈이 생겼습니다. 좋으시겠죠? 돈이 생기면. 근데 이 돈을 뭘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뭐 애플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컴퓨터에 앉아갖고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그것을 찾아보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돈이 투자되었고, 그러니까 시간이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그 태국 우돈타니의 교회 개척 사역을 5년 동안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팀이 가기 전에 많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불을 1년 동안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돈 얘기를 해서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불을 투자하셨으면 내년에는요 1000불, 2000불, 3000불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요? 돈이 갔으니까. 돈을 거기 투자했으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샀는데 그것을 해냐 마냐 별로 필요 없는 가치에 투자한 것은요 내가 더 큰 가치가 생기면 이거는 버리고 이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을 예약했는데 골프장이 여러분 500불이에요. 18월 도는데. 그러면 거기에 골프를 칠 때까지 거기에 생각이 다 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골프장을 예약을 했는데 10불 주고 예약했어요.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매년 우리가 사서 전 교인이 같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사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60불을 받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얼마를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성서 유니온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만 일부분은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사실은 60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지 돈을 내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권을 사람들이 왜 살까요? 복권이 보통 3불에서 5불 정도 한다 그래요. 복권을 사는 이유는 그거 사서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매일 성경을 60불 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거에 따라서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이라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그 두세 번 가운데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변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60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게 바보 같은 거고 어리석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남는 시간, 남는 돈을 그러면 유용한 데 쓰냐? 많이 그렇지도 않아요. 돈을 투자하시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보물이고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는 분은 열심히 읽으신 거예요. 1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시는 또 능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아주셨으면 이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야 가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방해물들이 있을까요? 유혹이 있을까요? 힘든 일들이 있을까요? 그때 그것을 견디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그런 인내의 과정, 인고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된 모습의 교회로 만드시는 그 능력도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붙잡을 때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효과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이 복음을 믿을 때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낮아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되셨어요. 얼마나 갭이 큰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게 낮아지심 그렇게 표현하지만 원래는 진짜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휴밀리에이션, 아주 굴욕적인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핍박과 굴욕과 손가락질과 음모와 그렇죠? 거기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이기셨죠.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든 고난을 극복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야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을 때 거기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때로는 속히 걷어가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의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빚어가시는 거. 우리의 속사람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인 악이었는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청년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기뻐하시는 아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이유는 또한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기름값이 오를까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언을 하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없어질 거예요. 벌써 오래 전부터 인류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것도 나오죠. 그게 50년 후면은 더 기술이 발전되고 100년 후면은 그 가스라고 하는 것도,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제한돼 있고 더 이상 환경 오염 때문에 쓰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치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 그분의 보물 되심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물은 없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바울은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감추어졌는데 지금은 드러난 비밀. 그래서 이게 비밀이었으면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갔어요. 좋으시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으시죠? 근데 프랑스랑 싸웁니다. 음바페가 있는 프랑스랑 싸웁니다. 그런데 4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전반에 3골을 넣고 후반에 1골을 더 넣어서 4대 0으로 이겼어요. 후반전 5분이 남았는데 감독이 손흥민을 들여보냈어요. 대한민국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손흥민을. 그러면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차피 이긴 경기인데 손흥민이 들어가나 나오나 별로 상관이 없죠. 그렇죠? 손흥민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반전에 2대 0으로 프랑스한테 져서 끝났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이 들어와서 3골을 넣었어요. 헤드트릭을 했어요. 그리고 1골을 어시스트해서 황희찬 선수가 또 넣었습니다. 4대 2로 이겼어요. 그러면은 손흥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작전을, 이 어려운 가운데 작전을 짠 감독은 어떻습니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모든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륜, dispensation, 이렇게 경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오르심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치 비빔밥처럼 이렇게 버무려 돼 갖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표현들 보시죠.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경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특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경륜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 거기 끝이 아니에요. 거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 전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를 갖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소름을 끼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은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복음을 얼마나 알아갖고 지금 그러한 삶을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바울이 25절에 이 세번역에는 내가 전하는 복음 그랬는데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나의 복음.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복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부터 경험했던,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것처럼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갔을 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도 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국에 가시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만 전하게 됩니다. 물론 태국말로 안 해도 돼요. 다 툴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갑작스러운 순간에 영어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어로 전하려면은 한국말로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알고 그거를 내 말로 이해해서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또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뭐고 복음의 목적이 뭐냐? 26절 마지막에 있죠. 이것도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복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럴 거예요. 믿으시면 만불 헌금하세요 그러면 순종은 못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의 문제잖아요. 그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믿고 순종하는 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는 게 어떻게 생겨요? 순종하는 게 어떻게 생겨요?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믿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끔은 실패하지만 그래도 반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가, 어떤 사람들은 70% 순종, 어떤 사람은 100%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믿고 순종하는 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하실 때 있죠. 선생님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인생에 대해서 뭐 A, B, C, Z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인생에 대해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 근데 우리는 A도 이해하지 못해갖고 그걸 갖다가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 좀 창피하지 않나요? 선생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거 느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것을 누려야 되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지 됩니다. 로마서는 이제 끝났지만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과정,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과정,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